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또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몰살시켜버린 하나님의 능력, 예, 이거 다 믿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요. 하나님께 엘리야 선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믿어요. 예,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잘 구하지도 않고 이걸 별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괴로움들,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거의가 이 근시안적이에요. 이 앞에만 보는 거예요. 코앞에만. 예.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만, 내 눈앞에 닥치는 일만 생각하지. 예. 그래서 때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는 않고 당장 하나님의 능력만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놓고 그리고 이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무슨 일이든지 관철하려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상관없이 내 지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계획이 달성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랍비가요, 랍비라는 거는 유대인의 교사를 보고 랍비라 해요. 한 랍비가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아무리 가도 인가가 안 나타나는 거야.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적당한 데 장소 잡아가지고 텐트를 치고 나귀를 거기다가 매두었어요. 그리고는 텐트 안에서 등불을 켜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기름을 쏟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등불을 못 켜게 됐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오늘 밤에는 성경을 못 읽겠군.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센 바람이 불었든지 나귀를 메어둔 줄이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냥 나귀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랍비가 자기 잠을 깨기 위해서 텐트 바깥에 항상 두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탉을 한 마리 두는데 이 수탉이 이 새벽이 되면 꽉 울어가지고 이 랍비를 깨웁니다. 이 자명종 같은 역할을 하는 아끼는 수탉인데, 이 수탉이 그냥 그날 밤에 여우가 물고 가버린 게 아닙니까? 아이고, 이 악재가 겹쳤습니다. 뭐 이래저래 악재가 계속 겹쳤는데, 그래도 이 랍비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봤더니 세상에, 어제 밤에는 몰랐는데 바로 눈앞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야, 어제는 그렇게 마을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바로 눈앞에 마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여기저기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탄 냄새가 나는데, 이게 새벽녘에 강도떼가 그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모든 물건을 약탈하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랍비, 이 수탉이 새벽녘이니까 꼬얗게 하고 울었다라면 이건 랍비는 죽은 목숨입니다. 만약 당나귀가 놀라가지고 막 거기서 막 울어 제끼고 막 날뛰면은 꼼짝없이 강도떼한테 잡혔겠죠. 그래 죽었겠죠. 만약에 텐트 안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사람 놈 있구나. 그러고 와서 잡아다가 죽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아이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셨군요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안 믿다 보니까 왜 재수없게 기름이 쏟아졌냐, 아이고 나귀가 도망갔으니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하냐, 수탉이 물려갔으니 이제 아이고 이거 누가 나 잠 깨워주냐,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낭패가 연속적으로 벌어져도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모든 일은 지혜로 하는 거예요. 공부도 지혜로 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지혜가 없어서 지혜롭지 못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우리 도서관에 신학대학원을, 제가 1학년 때 그 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사람이 4학년이었는데 저랑 같이 신대원 공부를 해요. 왜? 여태까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봤더니 사전을 외워요. 사전을 다 외워요. 이건 멍청하게 공부해요. 그러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지혜로 하는 거고요. 교회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평탄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생활도 어렵죠. 여러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 문제도 지혜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요,
전쟁도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뭐 힘도 별로 없는데 그 지혜로 하니까 막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전부 지혜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많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 지혜라는 거는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필요한 걸 아는 힘이에요. 아는 힘이에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죠. 한글을 알아야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를 알아야 1, 2, 3, 4 알아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로에서 신호체계를 알아야 운전하는 거고요. 교통법규 모르면은 맨날 딱지 끊길 거 아니겠어요? 예. 이처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이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런 지식을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 배우고, 방송에서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식인데요. 그러면 지혜는 뭔가요? 지혜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심지어 죽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지혜를 구하고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이 설교 중에 수많은 지혜가 있어요. 그럼 지혜를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아가고 보다 현명하고 보다 아름답고 좋은 생애를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제고집대로만 해요. 맨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고생하고 힘들게 하기는 뭘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지혜로 모든 걸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이걸 먼저 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6절에 보니까 6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온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은 성숙한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어른은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성숙한 어른하고 대비되는 게 어린이인데요, 어린이들은 어때요? 본능적으로 자기 뜻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맞으면 막 해달라고 떼쓰고 울어제끼고 뭐 고집 부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어리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다는 건 뭔 얘기예요? 성숙한 어린이라는 건, 성숙한 어른은요, 아이들 같이 행동 안 합니다. 왜? 아이들 같이 행동하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숙한 어른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지혜로운 것이었는데 10년 지나고 난 오늘 보니까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분명히 5년 전에는 정말 잘한 거예요. 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5년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1년만 지나도 얼마나 많은 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는요, 다 없어지고 변화되고,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사회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죠? 돈만 있으면 내가 탁월한 지혜자도 살 수 있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돈이 많아졌을 때 돈 때문에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자식이 부모 살해하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진짜 돈이 많으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참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다가 이혼해요.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되고요.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그 친구 배신해버립니다. 돈 때문에.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지혜 아닙니다. 그거. 이게 어디 돈 문제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대기업 직장에만 들어가면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해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죠? 대기업 못 들어가고 저 중소기업 다닌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 형제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둘이 살면 그만이지 생각해요. 그거 지혜처럼 보이죠? 그건 순간적이에요. 그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당장은 지혜롭게 보이는 일들이라 해도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건 전혀 지혜롭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는 즐비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7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고요.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해요.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그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겨져 있어요. 과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과학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 내놓는 결론들이 뭡니까? 생명체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운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개미 한 마리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박사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미 한 마리 연구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쥐가 얼마나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고 하는데요. 그 박쥐가 날아가는 걸 보고 그 박쥐가 전파를 막 쏘아대가지고 하는 걸 이걸 보고 지금 막 사람들이 이 전투기도 만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더 만들고 여러분이 해변에서 보면은 갈매기가 날아가는데 갈매기가 딱 펼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얘가 쫙 가요. 쟤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제가 막 날아가요. 야, 진짜 신기하죠? 걔를 가만히 보면 길이는 요만한데 날개 길이는 거보다 훨씬 더 길어. 쫙. 이거 봐가지고 비행기 만들 때 옛날에는 비행기가 길이는 길고 날개는 짧은데 요즘에 나오는 좋은 비행기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날개는 이따만한데 길이는 짧아요. 이거 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 제일 큰 동물이 있는데 흰수염 고래라고 해요. 이 고래는요, 길이가 33m래요. 무게가요, 190톤. 막 태어난 새끼도 길이가 8m. 무게가 6톤. 막 태어난 놈이. 평균 100년 산답니다. 게다가 이 고래가요, 하루에 크릴, 새우 등 작은 고기를 무려 4톤씩 먹어 제낀대요. 그 고기 다 어디 있어? 야,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이렇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천지 만물과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역사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시면 출애굽기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거 전부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쫙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역사 우리가 알아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근데 뭐 하려고 이런 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했었을까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성경에 그렇습니다. 각종 예언 속에 있습니다. 상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지혜가 놀랍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그 총합으로 잘 엮여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에요. 절정.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볼 리가 있겠어요? 왜? 은밀한 중에 오는 것이고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몰라봤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악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예, 이런 거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몰라요.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귀로 들어도 몰라요. 마음속으로 암만 곱씹고 해도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뭐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줄 알아요? 이해된다고 믿어지지는, 이해되는 건 다른 거고 믿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구나. 예, 이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내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자, 즉 신앙이 성숙한 자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떤 끔찍한 사고를 만났다고 합시다.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 앞에 닥쳐왔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근시한 적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야?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돼? 하고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리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겠어요? 나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인데,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왜 그래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저기 나보다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이 결국은 나한테 더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더 아름답게 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당장 내 눈앞에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고민하고 원망하고 자꾸 딴 사람 원망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잘 될 거예요. 잘 될 테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조만간에 나타날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지. 맨날 이러니까 어떠고 저러니까 어떠고 원망만 하고 자꾸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주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계획해놓고 자기가 딱 다 해놓고서 하나님대로 이거 뭐 해달라고 그리고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부탁을 하려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저한테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야지 맞지.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버리면 진짜 저는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결정 다 해버렸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결정하고 우리 하십시오. 제가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뭘 기도를 해요?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버렸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신다면 여러분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방향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와 달리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에요. 보다 더 좋은 결정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고요. 그 내 얄팍한 지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